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마지막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던 성전, 아마 이 지상에서 최고로 잘 지었던 성전이었죠. 그 성전이 무너졌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도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무서운, 두려운 이야기, 말씀이요. 왜냐하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무너졌던 성전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다시 세워야 돼, 성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보면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것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오늘 46절, 4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비유로 빗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서기관들의 믿음이 이랬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자칭.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그것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의 박사. 율법의 전문가요. 그게 서기관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또 기록하기도 하고 이게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전에도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 똑같아요. 예?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이들이 뭐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외식을 하고 있다. 너희는 가짜다 이 말이죠. 너희의 믿음은 가짜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건 가짜다. 외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치 않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죠. 이 서기관들의 믿음이 신앙이 그랬단 말이요. 그걸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또 그걸 서기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해 보이니까. 예? 저 사람들은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해. 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인사받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 왜? 내가 서기관이다 이러는 거죠. 폼 잡고 앉아 있는 거죠. 또 잔칫날이 있으면은 윗자리를 상석 윗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왜냐하면 대접받으려고. 윗자리에 앉으면 대접이 극진하게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잔치의 주인들이. 대접받으려고 윗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또 과부의 재산을 삼켜요.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고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의 물질을 빨아들인다 이 말이죠. 서기관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빨대를 꽂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공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 또 그들은 길게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라 이거야. 드러내놓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전 시간에 계속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게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그래요. 율법주의자요, 율법주의자.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자신이 그렇게 된 줄도 몰라요. 그 얼굴이 수백, 수천 가지라 했잖아요. 율법의 영은. 율법의 영이 뭐냐면은 루시퍼의 영이에요. 루시퍼의 영.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마귀도 사단이도 그 말에 힘이 있단 말이요. 권세가 있단 말이요. 무슨 권세요? 사망 권세라 그게 지옥의 권세예요. 그게 율법의 영이요. 율법주의자요. 거기에 올무에 걸려버리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삼천포로 빠졌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하니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11조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걸 다 하는데
그런데 율법주의자라. 루시퍼의 영에 붙들렸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평생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대적하잖아요. 그를 죽이잖아요.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이거 회개치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이런 거짓된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 아니에요. 이게 서기관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46절, 47절.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민낯이 보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민낯이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 다 보여요. 성경을 통해 다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요, 내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걸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서기관들의 믿음, 외식. 이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면 성전은 무너져요. 두 번째로는 21장 1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게 부자들의 믿음이에요. 부자들의 믿음. 교회 다니면서 성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많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헌금을 넣었어요. 왜 많은 헌금을 어떻게 넣을 수 있었어요? 4절 말씀처럼 저들은 그 풍족해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부자들이라 말이요. 풍족해요. 이들은.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요.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핵심이에요. 엘리트, 귀족, 지도층.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레위지파 소속이고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곧 뭐예요? 힘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또 물질까지 들어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부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믿음이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48절. 이 땅에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를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의 많은
회원들이 이 사두개인 출신들이요. 당시에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예,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나누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그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풍요로울 수밖에 없죠, 이들은. 그리고 이들은 믿는 게 뭐냐면은 내세가 없다고 믿었어요. 우리 영혼은 죽음으로써 사라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들이 믿는 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들이 성전을 나와서 헌금을 했지만 부자들이에요. 풍족한 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많은 헌금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왜요? 자기들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네? 부활이 없다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내세가 없다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지요. 이게 부자들의 이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부자들의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상이 있다. 왜요? 아니, 드러내놓고 구제하면 자기 자랑이 돼버리니까 그래요. 드러내놓고 하면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 드러내놓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것은. 예?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해야 되는, 구제를 해도 헌금을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을 전했지만 모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 게 다 뭐가 들어가야 되면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 사랑이 빠지면 무익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구제를 해도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충성을 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예배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왜요? 아니, 사랑이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자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첫 번째는 서기관이고 두 번째는 부자들이고 세 번째 사람. 오늘 말씀 21장 2절 또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세 번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누군가 하면은 가난한 과부요.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냐 하면은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 1,000원. 1,000원에서 2,000원 값어치라 그래요. 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데 이 과부는 돈이 없어요. 그게 전 재산이래. 그게 생활비의 전부래. 1,000원, 2,000원. 그걸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헌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2렙돈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1,000원 헌금했겠어요. 예? 생활비에, 근데 그게 생활비의 전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잖아요. 이 과부는 그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3절에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분명히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분명히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헌금을 했어요.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헌금을 누가 많이 겠어요? 가난한 사람 많이 겠어요? 그 액수로 따지자면 부자가 많이 하죠. 당연히. 돈 가진 사람, 명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대 말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과부가 겨우 두렙돈을 냈단 말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두렙돈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는 진심이었단 말이요. 이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과부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도 자기 생활비 다 드리란 얘기가 아니요. 예?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리란 얘기가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생활비 다 내놔라 이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의미는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그 의미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느냐, 멸망당하느냐, 버림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가난한 과부처럼 너희는 가진 거 다 내놓으라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교회에 11조와 헌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요. 그것이 11조 헌금의 목적이요. 물론 레위인한테도 줬어요. 성직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직자에게도 물론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성직자 못지않게 교회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교회는. 이 과부처럼 돈 1,000원짜리 하나, 이게 생활비 전부요. 얼마나 가난해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교회에는 없어야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곳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이러겠어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하면 이러겠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빼앗겼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누구에게요? 루시퍼에게. 이게 율법의 영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가 돈 1,000원인데 그걸 낼 정도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잊어버렸어,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유럽의 큰 교회들 보잖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보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무너진 게 뭐예요? 사람이 없는 게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무너진 거죠.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다.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거기 또 나와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이 모습들이. 5절, 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성전을,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되는데, 정말 성전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곳인데, 이들이 그 들어온 11조 헌금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아름다운 돌을 쌓았단 말이요. 아름다운 돌을 쌓았단 말이요. 또 그 돈 헌물 가지고 뭐를 했어요? 성전을 장식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꾸몄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돌을 쌓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돌을 쌓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장식했다. 아름답게 꾸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꾸몄단 말이에요. 헌금하고 11조를 거기다 썼단 말이에요. 고아 과부는 돌보지 않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그게 보이잖아요. 교회의 민낯들이 보이잖아요. 예? 돈 많은 교회들은 어마어마해요. 수십억 들이고 수백억 들이고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들을 또 무슨 오케스트라를 다 가진 악기를 다 동원하고 성악가들을 동원하고 노래를 전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가스펠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보시냐 말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 말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요. 그게 성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돌을 쌓아놨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헌물로 아름답게 성전을 외적으로 꾸며놨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아니냐 말이요. 아니라 말이요. 왜 아니냐? 거기 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도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오히려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곧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요. 서기관들이 신앙생활한 게 강도의 소굴이요. 부자들이 신앙생활한 게 그게 강도의 소굴이요. 딴 게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요. 그래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뭐 했어요? 매매하고 돈 바꾸고 짐승들을 사고 팔고 그 짓을 했어요. 성전에서.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이렇게 관리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게 땅기의 강도의 구렬이 아니에요. 강도의 구렬이 누구예요? 사마귀요. 사마귀가 득실득실하네.
교회들마다 사마귀가 득실득실해요. 아니,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네. 사마귀들만 득실득실하네. 이게 무슨 교회요? 이게 무슨 성전이요? 이런 신앙생활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하고 있었단 말이요, 이들이.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지 않다고 장담하나요? 이게 안 보여요?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물론 다는 아니죠. 신실한 교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강도의 굴열,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말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돼서, 부자들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요. 다 붙들려 가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증명하잖아요. 오늘날도 성전이 왜 텅텅 비어가요? 교회들이 왜, 예배당이 왜 텅텅 비어가요? 성전이 무너진 증거예요. 결론적으로, 끝으로 오늘 말씀은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바라보는 성전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을 다시 세우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2000년 전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뭐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요.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성전은 예수가 계셔야 그게 성전이요. 예수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가 중보자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중보자를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가 계셔야 성전이요. 예수가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요. 요한복음 2장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내놔봐라.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놓는다. 예수의 사랑을 전파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자신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성전이요. 또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이 있어야 그게 성전이요. 다음으로는 기도가 있어야지.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요.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가 성전 됐는데, 예? 우리가 성전 냈는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요.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졌으면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세웠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붙들려 갔어요. 다시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전을 세우잖아요.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당시에도 다시 그 성전이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네?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또 성전을 세우려고 그들이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다 성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서 뭘 했어요? 성전을 세웠잖아요. 교회당, 예배당을 먼저 세웠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게 기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바로 세워야 돼.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니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요. 끝으로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기도의 삶을 살아야죠. 이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니, 성전을 다시 세우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처럼 제사장, 대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뒤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자들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그래서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아니했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사오니 아버지여, 이것을, 이 잘못을 주여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